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계신 분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또 한 주 통하여서 이처럼 반가운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2022년 새해 이제 둘째 주 예배이고요. 이제 주현절이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해상의 평화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춥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 거의 이제 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2020년 2월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무대 내에 통제도 생기고 예배도 이제 뭐 이렇게 폐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거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힘써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을 많이 바꿔 놓았고 또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제 사람들, 소중한 뭐 이웃일 수도 있겠고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손쉽게 만나고 또 정을 나누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정을 나누고 함께 또 교제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함이 참 여러 가지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울감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런 용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코로나 블루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울감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뭔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뭐 제한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상황과 놓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존감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 노력하지 못함에 대해서 뭔가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짝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은 그런 것들 통해서 경험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문명의 발달로 뭐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연락도 자주 하고 또 화상으로 서로 통화하고 또 이렇게 만남도 가지고 회의도 하고 실은 만나지 말라고 하고 어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얼굴을 그렇게 화상으로라도 아니면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메시지라도 서로 소통하고 주고받으려 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우리가 화상으로 회의하고 하는 건 여전히 힘들고 지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뭔가 대화하고 함께 일을 모색해가고 하는 과정들을 왜 우리가 하는 것일까? 실은 사람은 어떤 그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형성해 갑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승항공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께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목사답게 또 어떤 목사? 제가 생각하는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뭔가 좀 그래도 진실되고 뭔가 좀 이렇게 거짓되지 않고 뭔가 사람이 나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부대 가운데서는 장병들에게 그래도 목사가 뭔가 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편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친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실은 저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하고 만남을 갖는 거죠. 실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저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안 계시다면 저는 여기에 뭔가 목사답게 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제 집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전 여기에 목사답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고민하고 이렇게 풀어내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정제돼서 말하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냥 소통하고 대화하면서도 목사니까 조금 더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따뜻한 표정으로 상대를 대했으면 좋겠고 실은 그런 것들이 저의 계획이었고 계획함이 저절로 그것이 나를 만듭니다. 저의 성품이나 저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이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부대에서는 저는 군중 장교로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집에서는 아빠와 남편으로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없다면 그들과의 만남이나 소통이 없다면 실은 나조차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친밀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나다운 삶을 기획해 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 가족들 앞에서, 내 부하들 앞에서, 내 선배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 스스로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기획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 갑니다. 비록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서로 소통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인사를 전해주면 우리도 반갑게 응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위로하기도 합니다. 실은 시대가 점점 치열해지고 경쟁이 심화되어져 가고 마음의 여백이 없는 시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저는 가끔 부대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우리 간부님들이나 용사들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나름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막 바쁘게 훈련하고 막 그렇게 막 회의하시고 막 일하는 분들을 볼 때 나는 저 추운 곳에서 아니면 저렇게 치열하게 막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나는 저렇게 고생하고 애쓰지 못하니 참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도 들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여유 없이 여백 없이 뛰어가는 저들에게 나와의 만남이 잠깐의 여백을 전해줄 수 있는, 잠깐의 쉼을 전해줄 수 있는, 잠깐 대화하고 잠깐 차를 마시고 잠깐 간식을 전달하고 잠깐 그렇게 손을 잡고 실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백을 전해 줄 수 있고 휴식을 전해 줄 수 있고 쉼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부대 가운데 모두가 다 그렇게 힘들어하니 뭔가 힘듦을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은 근데 이거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평화가 깨어져 가고 서로 정말 평화롭지 못한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 존재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여백을 전해주고 평화를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눈빛이 맑고 정말 말에 품위가 있고 삶의 여백이 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실은 그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우리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이제 일부죠. 당시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고 만남을 갖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현실들이 많이 있었고 전할 수 있는 건 편지밖에 없는 거죠. 편지를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내가 어떤 존재로 또 당신들이 어떤 존재로 세워져 갈 것인가를 편지를 통해 서로 소통을 합니다.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 몸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 가운데서 그 뜨거운 영광로 가운데 다 함께 섞여지고 녹아져서 하나가 되면 참 좋겠으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허물도 많고 서로 각자의 욕망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과 지향하는 바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실은 주님을 따름의 전제 조건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의 이익에 따라 너무 처신하지 않고 실은 세상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함께 교회라면 다시 한번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신앙의 길잡이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나게 된 도시고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란 도시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도착했고요. 그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해석해주고 증명해냅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감화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 또 경건한 그리스인 몇 사람,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이루게 됩니다. 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유대인 가운데 일부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잔당들 때문에 유대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피기도 하고 사도 바울 일행을 때리기도 하고 실은 더 계략을 세워서 고소하고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지키려는 그 신도들은 사도 바울을 밤에 몰래 도망치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다른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난시킵니다. 실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갓난아기를 두고 길을 떠나는 엄마처럼 이제 이 교회가 막 세워졌고 내가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켜줘야 되는데, 실은 성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을 제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제발 좀 떠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떠나보내려는, 자기를 지켜주려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지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되죠.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과연 그들을 가만두었을까? 그들을 계속 괴롭히진 않았을까?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을까? 내가 너무 가르치지 못했는데, 이런 걱정과 근심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도착한 사도 바울은 바로 편지를 씁니다. 걱정이 돼서 편지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들고 찾아가라. 그리고 그곳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나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을 보면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 공경과 환난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사도 바울 당신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힘을 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좀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나 걱정되고 근심되고 힘들었는데 잘 지내고 있고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애정을 담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라는 편지를 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거룩함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영적 예배가 된다.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지만 이것으로 우리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늘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하고 누군가 만남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일주일 이 7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만 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뒤에서 뒷담화하고 누군가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가끔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내기도 하고 뭔가 불평하기도 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숨겨놓고요. 가끔은 내가 좀 잘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했고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기도 했고 이런 거 좀 하나님께 드려도 좋겠다. 하나님께 좀 드립니다. 실은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들이 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실은 우리는 더러움에 익숙해져서 거룩함이 좀 익숙치 않습니다. 낯설죠. 저도 예전에는 가끔 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척 좀 하지 말라고. 제 동료들 아니면 선배, 후배들, 목사 좀 편한 사람들한테 목사인데 당연히 거룩해야죠. 근데 거룩한 척 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 뒤에 있는 내면을 다 알기 때문에 앞에서 너무 막 이렇게 거룩한 목사인 척하면 제가 너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너무 선하게 막 행동을 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요. 너무 선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착해요. 막 사랑을 과도하게 막 그런 기부와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면 칭찬하고 존경스럽고 나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하지? 뭐 뒤에 꿍꿍이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 거룩함이 낯선 거죠. 뭔가 불편해요. 제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성도님들을 볼 때도 너무 열심히 기도하시고 너무 열심히 헌신합니다. 실은 너무 거룩하고 훌륭하고 멋있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훌륭하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좀 어색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실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지요? 내가 이 거룩함이 당연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어야 하는데 뭔가 이런 거룩함이 낯설고 불편하고 그냥 너무 착하게 살지 마. 적당히 해야지. 세상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내야지. 자꾸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척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나이가 좀 어린 편에 속할 때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영등포 쪽에서 이제 교회를 사역하면서 있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이 알고요. 이제 타임스퀘어라는 쇼핑몰이 크게 당시에 영등포에 2009년도 정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동네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일에는 좀 사복을 입고 어리죠, 27살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돌아다닙니다. 근데 가끔 저 뒤에서 목사님 하는 거죠. 전혀 저를 부르다 생각하지 않죠. 목사님 그래서 쳐다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 친구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부끄러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 티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옷도 지금 상태가 27살 애죠 뭐. 상태가 목사가 전혀 누가 저를 목사로 봐주면 제 행동에 이제 제약이 생길 것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야이 목사로 부르지 말라고 막 이렇게. 네, 실은 밖에서는 저가 목사인 걸 티를 안 내고 싶었거든요. 그냥 막 다니고 싶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사람들 잔뜩 있는 데서 목사라고 부르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불편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은 뭔가 거룩함은 그런 행동은 아닐 텐데 저는 예전에 지금 용사들한테도 저는 그럽니다. 나는 거룩한 목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당하기 편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냥 형 같았으면 좋겠고 친구 같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나 나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당하기 편하니까 나는 거룩한 목사 저 위에 있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만 실은 저도 좀 거룩함을 좀 터부시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장성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의 얻은 거룩함에 이르기를 너무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목사스럽죠. 그런가요? 목사라고 불려도 막 부끄럽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목사라고 부르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왜냐하면 제가 전혀 목사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근데 우리가 점점 목사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집사스럽고 내가 좀 권사님스럽고 내가 안수집사스럽고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스럽고 이렇게 모습으로 가는 거죠. 내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특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일상으로 만나는 대면한 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울은 이런 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오늘 1장 3절 보니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오늘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의 행위를 기억한다. 실은 믿음의 역사죠. 실은 믿음은 우리가 뭔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당연히 믿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요소죠. 근데 그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역사로 나타내야 합니다. 내 삶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역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행위와 결합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수고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실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수고해야 합니다.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들여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 수고를 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소망은 인내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주님에 대한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의 소망, 이런 것들은 지금이 힘든 처지와 현실을 견뎌내야 되는 이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늘 열심히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엄청난 칭찬이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은 너무 중요한데 당신들 형제 사랑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희가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들었고 내가 잘 알고 있고 더 이상 내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부대원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비승항공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잔소리하고 가르칠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성도들은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조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은 조용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이 조용하게 산다는 말은 이 내면의 내적인 고요와 침묵을 이야기합니다. 실은 우리는 얼마나 내 내면이 고요한지요.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 내면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거나 돋보이게 하려고 애씁니다. 조용히 살길 원하지만
물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할 때는 나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고요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보통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실은 참으로 진짜 3번이면 목숨도 구한다. 실은 우리가 늘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감정도 컨트롤하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 고요히 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너무 제 성격이 전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너무 평행선을 가는 것들, 감정 기복이 많이 없습니다. 너무 기쁘지 않고 너무 슬프지 않고, 이게 좋을 때도 있는데 가끔 좀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실은 이렇게 뭐 행복한 일을 경험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막 좋아서 너무 어쩔 줄 몰라야 하는데, 실은 그때도 좀 대면대면하고, 실은 큰 슬픔을 만나면 진짜 슬퍼야 되는데 실은 그때도 그냥 좀 대면대면하고, 그래서 제가 내 감정이 좀 고장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예전보다 좀 눈물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이 진짜 없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울었는지 기억도 조차 나지 않는데, 제가 2021년에 2번 울었었어요. 근데 언제 울었냐? 제 눈물이 진짜 없는데 이 군에 와서 생겨진 눈물인 것 같아요. 실은 부대 내에서 슬픈 소식을, 뭔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생활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뭐 이런 것, 가끔 정훈, 우리 공보 정훈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해주십니다. 뭐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서해 수호에는, 저 서해 수호나 영상보다 눈물을 흘렸는데 너무 민망해서 죽을 뻔했어요. 지통실에서 간부 회의를 이 간부님들 다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때 끝나고 그 영상을 다 같이 시청하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이모 추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너무 막 크게 다가오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겨지고, 실은 그럴 땐 막 눈물이 나오는 거죠. 실은 제가 점점 예전에는 군대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했는데, 군대 계속 있다 보니까 이 군대가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너무나 귀하게 되고,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실은 감정이 점점 더 기복이 좀 생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감정의 기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그 안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고요함을 유지하고, 실은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너무 막 철삭되거나 너무 막 흥분하거나, 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중하고 정말 품위가 있고 정말 뭔가 무겁고, 실은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3번째로, 우리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보시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함을 증거하면서 왜 너희 손으로 일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이 현상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뭔가 성령 안에서 뭔가 엄청난 일치감을 맛봅니다. 뭔가 영적으로 뜨거워졌고요.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실은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죠. 뭐 부흥회를 하거나 예수님을 뭔가 주님의 어떤 사랑을 뜨겁게 느끼면 너무 내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어떤 뜨거운 열정과 사랑 때문에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막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길지 않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도 뭔가 감격을 가지고 함께 모였어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내 것을 함께 나누고 내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실은 그것이 계속 가진 않죠. 얼마 뒤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은 뭔가 지루한 일상을 다시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소망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니 좀 견디자.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빨리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이들은 이 기쁨과 행복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자신의 일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다가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공동체 안에 있기도 하고, 누구는 돈이 없는데 그 공동체에 있기도 하고, 누구는 그 공동체에 왔지만 여전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절이 계속되니까 서로 간에 분란이 생겨집니다. 왜 나는 일을 계속하는데 쟤는 왜 일을 하지 않을까? 나는 돈을 이만큼 기부금을 냈는데 쟤는 왜 기부금을 이렇게 내지 않을까? 이 가운데서 분란이 생겨지는 거죠. 서로 당이 나눠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일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의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충실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회 가운데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 일로 땀을 흘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다면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자기 할 일을 팽개치고,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교회에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거의 뭐 계속 사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10시간 밤에도 와 있고, 그러면 가끔 밤에 한밤중에 그분 남편이 술 먹고 찾아와서 그분을 막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막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뭔가 집안을 돌보지도 않고 늘 교회에 계시는 거죠. 남편은 그런 아내가 꼴 보기가 싫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뭐 술 취해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생각해 보는 거죠.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돌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덕이 될 수 없고 거룩함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뭐 제가 과도한 설명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부대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의인에 대하여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이 하게 하려 함이니라. 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깥 사람들, 외인의 보기에도 단정히 행하는 모습이다. 실은 표준 세번역에는 품이 있는 삶이다, 품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품위는요,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나 지위에 따라 갖춰야 하는 품성과 교양의 정도라고 사전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품위를 갖춰야 합니다. 실은 품격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품격은 격자는 바로잡을 격자입니다. 실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을 보면서 그 본을 따라서 내 삶을 바로잡아야 하는 거죠.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교정합니다. 제가 어떤 위인전을 봤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부럽기도 하고요,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보면서 내 삶을 바꿉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 삶을 좀 바꿔볼까? 그 사람을 향한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지죠.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해 한참 못 미치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7절 볼까요? 47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하여집니다. 그래서 나도 저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가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막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실은 너무 그 공동체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실은 선교는, 전도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확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죠. 실은 그것이 진정한 선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습은 질것 같아요. 우리는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뭐 대단한 그 사람에게 이익을 줄 만한 뭔가 그런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믿는 이들은 당당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애워쌈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절대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품위를 지키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이뤄가는, 사랑을 베풀고 내가 고요히 거하며 내가 그렇게 정말 내 일을 충성을 다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런 품위를 전혀 찾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볼성사납다고 이야기합니다. 조롱하죠. 믿는 이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마음 씀씀이나 지향점이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자기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배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욕하죠. 기본적인 교양이나 상식이나 예의조차 없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언제 우리 힘들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뭐 일부의 교회일 수 있겠지만,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도 무시하고 신앙의 자유만을 외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오히려 제가 목사인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들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일부의 이야기일까,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일까 생각해보면, 실은 우리도 자기 비판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또한 정말 늘 겸손히 거하며 조용히 또한 고요하게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그렇게 성실함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품격과 품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매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대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멋있게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든 비상한국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